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반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세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숲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골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실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계명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국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유한한 인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따라합시다. 오늘로 복된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신명기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자 모세오경 전체의 마지막입니다. 그 내용은 모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다니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먼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다 선포합니다. 이것이 한 30장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신명기 33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4장으로 오면 1절 이하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스가 산에 느보산에 올리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길랏 온 땅 단까지 보이시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또 서해 유다 온 땅까지 네겝과 여리고성까지 그 느보산에서 모세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내가 맹세한 바로 그 땅이다. 너는 눈으로는 보지만은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바에서 모세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분입니까? 모세,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데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표현된 인물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 여호와의 종이었다. 그리고 10절을 볼까요?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위대한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실 때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이나 이상으로,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분이었느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 여호와와 대면한 자가 모세였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에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을 뒤덮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백성이 두려워하며 백성들은 거기에 가지 못하고 자기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지내시고 대면하여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모세가 이런 자였어요. 이런 분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가면 모세가 구스의 한 여자를 취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모세 그리고 미리암, 아론 회막에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 그에게 말하시면, 하면서 민수기 12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한 나의 종이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서 명백하게 말한다.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 이런 관계였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친구를 찾아오시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행한 사명,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 바로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잖아요. 11절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또 그냥 되고 나온 것을 끝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 십계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들을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이 모세가 가나안을 앞두고 바로 눈앞에 두고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모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6절에 장사되었다.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장사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주관하시고 아마 천사를 통하여 그래 하셨겠죠. 그러니까 백성이 이 모세를 또는 모세의 무덤을 우상처럼 그렇게 숨기지 못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모세는 처음부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잖아요. 모세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자기는 감추고 하나님만 높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의 죽음이 있다면, 모세의 무덤이 그대로 있다면 후세대들이 얼마나 단장하고 높이겠습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또 칼빈 같은 신학자도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고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 120세예요. 모세가 지은 시편이 90편, 10편 90편이 모세가 지은 시편인데 10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추정해 볼 수 있죠. 모세 시대에 평균 수명이 한 7, 80세 정도 되었으면 모세는 그것보다 40년을 더 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세가 되어서 죽는 순간까지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왕성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은 노쇠하여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 감당하였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사명의 종이죠. 사명의 종. 이런 모세가 죽었으니까 큰일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죽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안수하여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죠. 이렇게 세워진 여호수아는 9절에 보면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였듯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였다고 합니다. 신명기가 지나고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 여호수아를 중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루어가고 결국은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에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사명까지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됩니다. 전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세대가 가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곁에 짱짱했던 사람들 한 세대가 지나니 죽고 사라지고 또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그 독재자 김일성도 갔어요. 김정일도 갔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 생활할 때 이런 하늘 같았던 수상 같았던 고참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군 생활할까 두려워했던 고참들 몇 달 지나니 사라지고 잊혀집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땅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부르시고 아브라함도 갔고 이삭도 갔고 야곱도 갔고 요셉도 갔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져 오잖아요. 모세의 시대도 끝났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로부터 1500년 후에 그리고 오늘날로부터 2000년 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갈릴리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모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의 참 선지자요 참 구원자이십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 수 있었지만 모세는 친히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 자신입니다.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더 놀라운 권능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그래서 장사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마지막 날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훗날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에게 그 메시아 참 선지자가 오시면 순종할 것을 당부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또한 이 말씀은
미래에 오실 참 선지자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약속되었던 그 사람, 그분 선지자이심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 믿는 자를,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가고 만물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사명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산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셨죠? 120세 죽는 시간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모세는 죽기 전까지 전성기였습니다. 120세가 되었는데도 이런 흐리지 않는 눈과 쇠하지 않는 기력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여호수아로 후계자를 세우고,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더 좋은 본향에 갔습니다. 일생에서 영생으로 나아갔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입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모세의 이름이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충성한 모세가 한 번의 실수, 그 머리바의 실수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내용을 보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토사구평하시나? 좀 봐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가혹할까? 한번 가나안에 발이라도 좀 디디게 해주시지, 모세를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반전이었어요. 어느 날 마태복음 17장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3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변화산 사건 아닙니까? 산 위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하늘의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 그리고 그 곁에 그 현장에 엘리야와 더불어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이 본문을 보면서 늘 읽던 본문, 알던 본문이었는데 그날은 온몸이 짜릿하다. 와, 모세가 왔구나. 1400년 전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 밟아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 모세가 지금 서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감탄과 경탄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한 이후에 33장 29절 마지막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고 마지막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 인하여 행복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를 두었으니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참 구원자요 우리의 영생의 인도자 아니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유한한 인생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마다 사명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답게 쓰셨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제사장의 사명,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문지기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군사의 사명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의 장로로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누구든 반드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출발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모세,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필요할 때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분이 모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열어갈 때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이 자리에 앉은 많은 분들도 모태신앙인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익숙합니다. 예배도 익숙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잘 알고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어떤 날은 밋밋합니다. 예배드리는데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하고 또 교회를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늘 해왔으니까 교회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인생 전성기였고 신앙의 전성기였다면 마지막까지도 우리도 신앙의 전성기를 원한다면 영에 흐르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날마다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단 5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감사하고 새 하루를 열어가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10편 92편 같은 아침을 찬양하는 아침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직장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촉촉한 눈과 마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오병이어 조그마한 떡 몇 개 정도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순종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삶도 죽음도 하나님만 드러냈습니다. 내 인생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기를 소망하면서 매사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바랍니다. 축구 선수 가운데 박지성 선수를 아십니까? 이분이 화려한 그런 축구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화제가 많은데 어느 날은 박지성 선수의 발 사진이 신문에 실려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많이 운동장을 뛰고 연습했던지 발이 온통 굳은살이고 상처투성이에요. 거기에다 이 선수가 평발이에요. 평발이면 운동하고 참 어려웠잖아요. 발레리나, 세계적인 발레리나 가운데 강수진 씨가 있습니다. 이분도 참 아름다운 발레를 통해서 감동을 주는 분인데 이분의 발도 그래요. 얼마나 연습을 때 온통 물집이 잡히고 울퉁불퉁되고 발이 변형이 되고 항상 발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박지성 선수의 그 화려한 축구를 보고 강수진 씨의 아름다운 발레를 보면서 감탄하지 그들의 발은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은
사람들의 감탄과 박수를 불러내는 플레이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발입니다.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전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아름다운 발들이 많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에도 아름다운 발을 부지런히 옮기면서 가르치고 수고하고 시간을 내어서 본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식사봉사자로 수고하고 토요전도팀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발을 향하여서 칭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말이여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무더운 여름에도 복음을 위하여서 토요일마다 전도했습니다. 또 중보기도팀으로 사역하고 중보기도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퇴근하면서 오셔서 교회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기억하시는 것.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낙심하는 것이 잘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지 않을 때 낙심이 돼요. 저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자인데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인데 모임에 기도회도 안 나오고 하는 일도 안 나오고 그럴 때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안 오는 분들, 안 하는 분들, 변치 않는 교인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의 글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분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 됩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가고 하루의 그 시간, 마지막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루를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하루의 7시간 찬양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하루의 그 시간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루를 마칩니다. 단 5분이라도 단 3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하루의 7시간 하루의 그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그 다음 가사를 보면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비소나이다. 아침에도 주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하루를 살아오면서 성실하게 나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마친다면 얼마나 그 하루가 복된 날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